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두를 빚고 떡을 썰어 지역 노인복지관에 나눴습니다. 2024 세계로 금난교회 청소년 청년연합 임원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세계로 금난교회 미래세대는 통성기도와 영성훈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창작극으로 초연 이후 10여 년 만에 선보이는 뮤지컬 아바가 공연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요나 선지자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 요나의 이야기를 섞어 창작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마지막 주일, 설날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두를 빚고 떡을 썰어 지역 노인복지관에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생활 6년 차인 가나 출신 유학생 에벤에셀 씨. 지난해 글로벌 엘림재단에서 개최한 설맞이 행사에 참여할 당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번 설에는 한국의 설날 떡국 만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만두 속을 채워 조물조물 빚는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정성껏 만든 만두를 보자 마음이 뿌듯합니다. This year is a bit different from last year. I like the experience, so it's good. 아내 라나 씨도 설 명절 준비에 나섰습니다. 1년 전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왔다는 라나 씨. 하나씩 배워가는 한국 문화가 남편과 함께라면 즐겁습니다. It's a nice moment to learn how to make it together so that next time we could do it. 이날 유학생 설맞이 떡국 만두 만들기 행사에는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와 가나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에 각 국가의 문화가 더해져 다양한 형태의 만두가 탄생했습니다. 이날 만든 떡국 재료는 인근의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됩니다. I really appreciate all the time that you come here and then share our mandu here. It is our little program that like to support you and encourage you.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주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한국에 계신 여러 어른들한테도 도움을 한번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고 해서 조금 색다른 행사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 명, 우리나라 인구 5%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 중 16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을 위해 홀로 한국에 온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이 더 외로운 이들을 위해 다양한 유학생 대상 명절 프로그램이 활성화하길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을 돕는 재단법인 글로벌 엘림재단은 설날 당일 2024 다문화 이주민 설 맞이 행사를 열고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are already interested, but I think a lot more people could be interested because there's a lot of people who don't have families or a lot of friends here, especially during the holidays. 설 명절을 맞아 직접 빚은 만두를 노인복지관에 전한 외국인 유학생들. 만두 모양은 제각기 다르지만 그 속의 맛과 정성은 하나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교회마다 다양한 동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과 청년에게 신앙 선배들의 뜨거운 예배와 기도의 자세를 전승하는 수련회가 있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의 영적 각성을 위한 수련회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2024 세계로 금난교회 청소년 청년연합 임원 수련회 일정표에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저녁 집회가 끝나고도 남을 시간인 밤 11시 30분부터 영성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잠들지 않는 통성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던 한국교회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 세계로 금난교회 미래세대에 겹쳐 보입니다. 영성훈련을 인도한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는 요즘 시대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한다며 뜨거운 신앙을 키워가는 미래세대에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경험, 실력을 갖추려 하지만 정작 성령은 떠나가는 시대가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대한민국에 1980년도, 90년도
그때 중고등부 청년들이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집회에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은사가 불임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바로 전 세계를 향하는 축복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 집회 강사로는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와 더크로스 처치 박호종 목사가 나섰습니다. 강사진은 성령의 힘으로 점프하라라는 수련의 주제에 맞게 메시지를 전하며 참석자들의 영성을 일깨웠습니다. 참석자들은 목놓아 기도하는 경험을 통해 신앙생활의 깊이와 동력을 얻었다고 고백하며 신앙적으로 준비된 미래 세대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성회 덕분에 제가 처음으로 통성 기도를 해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느꼈던 뜨거움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수련회에서 그 뜨거움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 뜨거움을 계속 기억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970년대로 잠깐 가보면 정말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목소리가 찢어질 정도로 창자가 꼬일 정도로 통성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영성과 그 통성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젊은이들에게 같이 일깨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적 체험과 경험을 쌓아갈 미래 세대, 통성기도로 강해지고 수련회로 성장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요나 선지자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 요나가 만나 펼치는 새로운 창작극 뮤지컬 아바가 공연되고 있습니다. 2012년 초연 이후 12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고스의 서재에서 한 청년이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담은 두 권의 책을 꺼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하며 명성을 펼쳤지만 본인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전하고 싶은 희대의 선지자 요나. 또 사라진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아버지 명령을 받은 큰아들 요나. 두 책을 한 권으로 합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니느웨로 떠나라는 공통된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 요나와 큰아들 요나는 다시스로 떠나는 코스모스호를 탑승합니다. 신나는 가면무도회 속 폭풍우를 만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성경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광야아트센터에서 2024년 첫 번째 작품으로 선보이는 뮤지컬 아바는 2012년 초연 이후 10여 년 만에 새롭게 공연합니다. 고대 근동 언어인 아람어로 아버지를 뜻하는 아바는 코로나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리스도인들, 또 가나안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며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 인생은 네가 창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르침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어떤 삶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거기에다가 좀 담고 싶었습니다. 이번 뮤지컬 아바는 영상을 활용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현 시대에 맞춰 편곡한 넘버로 감동의 깊이를 더합니다. 12년 전에 아바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은 그대로 다 살렸고요. 하지만 그때 부족했던 장치들이나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의 우리나라 뮤지컬 관객들의 어떤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한편 뮤지컬 아바는 오는 8월 31일까지 광야아트센터에서 평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와 6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가 서울 시민을 위한 신년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교시협의회 송준영 대표회장은 임마누엘의 은총이 모든 삶의 현장에 늘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인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평화 통일을 위해 서울 시민의 안녕과 교회를 위해 서울시정과 25개 자치구 구정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시안 미션이 사역을 소개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안 미션 이상준 대표는 아시안 미션에 대해 이랜드 비영리 법인으로 1980년부터 선교 사역을 후원했고 매년 100억 원의 후원금을 국내외 사역자와 80여 개 선교단체에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효과적인 선교 지원을 위해 수원성교회, 서남목자교회, 분당우리교회, 운놀이교회 등 100여 개 모델교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미션 측은 주요 사역 내용으로 사역자 재정 협력, 이랜드 인프라를 활용한 힐링 바우처 지원, 선교관 호스텔 지원, 사역자 건강검진비와 캠프 지원, 이주민 사역 지원 등을 설명했습니다. RCA 교단 한인교회 협의회는 신년을 맞아 사흘간 연합말씀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를 주제로 사흘간 열린 이번 연합말씀 사경회에는 RCA 교단 동남부 한인교회 협의회 회원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강사로 나선 서울 명문교회 이덕진 원로 목사는 산 믿음의 세계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자녀들에게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예수를 물려주는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경회를 마친 RCA 한인교협은 뉴저지 한인목사회와 함께 목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뉴하트 선교교회와 나눔의 교회는 영어권 회중과 다민족을 섬기기 위해 나눔 영어 회중교회를 설립하고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하트 선교교회와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나눔교회 영어 회중 담임 정민철 목사는 캠퍼스 선교를 위한 영어권 회중교회가 개척돼 감격스럽다며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Next whole year, this new church plant will proclaim and study who Jesus is and what he has done. And I pray that you will come to meet him. 인사말을 전한 나눔의 교회 석태준 목사는 두 교회가 뜻을 모아 공동으로 영어 회중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며 이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캠퍼스 미션을 위해 설립된 나눔 영어 회중교회는 뉴하트 선교교회가 교회 개척과 예배를 담당하고 나눔의 교회는 예배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 사역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성누가회가 운영하는 의료봉사단체 힐링핸즈가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 올랑고 섬에서 의료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의료 선교에는 자원봉사자 총 38명이 참여해 지역 주민 500여 명에게 내과를 비롯해 치과와 한방, 약국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월드비전이 범죄 피해 청소년과 수용자 자녀를 위한 피해 회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다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참여한 전국 범죄 피해자 지원연합회와 소망교도소 등은 범죄 피해 청소년과 수용자 자녀를 향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제5기 상급병원 지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정태진 부총회장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신대 복음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현 정부의 선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최근 저출생 문제와 함께 교회 학교 수의 감소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교회 학교 교사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북 안동에서는 100년 전부터 교회학교 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수련회가 있어 화제입니다. 강일의 기자입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는 교사여 일어나라 은혜와 열정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경안노회 교사 수련회 100주년 기념대회를 경북 안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1924년 제1회 교사수련회를 개최한 이래 지속적으로 교사수련회를 진행해온 경안노회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고 교회학교 회복과 사명 재점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주님의 분부를 가르치는 사명을 교사들이 재인식을 하고 또 그 사명을 가르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 기념제를 하게 됩니다. 함께 진행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 교육자원부 부장 김승황 목사는 교회학교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사가 다음 세대 교회를 더 잘 양육한다면 이 땅을 하나님의 의가 풍성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영남신학대학교 이원일 교수, 김승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 현실을 진단하고 교회학교 재활성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김승호 교수는 강의에서 다음 세대 교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며 교회의 규모와 관계없이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은 소수라 하더라도 현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모든 관심과 또 이 기도와 열정을 불어넣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가 된다면 그럼 이제 그것 자체가 교회학교 활성화에 아주 핵심적인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번 기념대회에 참가한 경안노회 소속 교사 300여 명은 예배와 특강을 통해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소통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도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경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더 깊이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부터 시작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안동 지역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강일혜입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재지정받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고신 부총회장 정태진 목사는 상급병원으로 재지정된 것은 거룩한 집념 때문에 가능했다며 의료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병원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경승 병원장은 1,900여 조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힘이 된 것이 아니고 저 힘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셨고 일러주셨고 우리가 상급종합병원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우리 사명과 우리 비전을 다 잘 하라고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34회 대구 경북 사랑의 쌀 나누기 대회가 지난달 31일 대구 원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대회장 이관형 목사는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이라며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부 축하 행사에는 지역 인사와 교계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을 후원한 교회와 단체, 기업의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마련된 쌀 20kg, 600포는 교회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단체를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과 무료 급식소 등에 전달됐습니다. 장흥 지역 74개 교회가 연합한 장흥군 기독교연합회는 장흥 서부교회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회장인 장흥 고마교회 박홍식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총회에선 지난 2023년에 진행한 장흥, 강진, 영암 목회자 체육대회와 순교지 탐방,
광복절 연합예배와 연합부흥성회, 그리고 성탄트리 점등식 등의 사역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임원 선거를 통해 장흥 서북교회 김창인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창인 신임회장은 장흥 지역 복음화와 교회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철원군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김화 제1교회 명경근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들로 인해 철원이 능력의 땅으로 변할 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합회 회원들은 악수례를 통해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철원군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주민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부흥성회 등을 준비하며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산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가 제27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외동 제1교회 엄교성 목사는 백향목 같은 일꾼은 기도에 향을 피우고 하나님의 향기를 낸다며 연합회와 교회를 이해하고 배려해 진정한 연합을 이루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난 회기 사역보고와 회칙 심의 후 부산 영락교회 조경구 장로를 제27회기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경주 제1교회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회장 이원목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전 회장 권영욱 목사는 서로가 형제라는 생각으로 경주의 복음화를 위해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보고, 회칙 개정 등이 진행됐고 신임 회장의 경주 제1교회 박동한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가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약 54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56% 이상 늘었고 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뚜렷한 수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석유류 하락폭이 커지고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권익위는 다가오는 설 명절 전후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와 부정청탁,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민원 분석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원 가운데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교통 환경 개선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으로 역신설과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에 관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발발 3주기를 맞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미국 등이 함께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 정권의 잔악행위와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민간인에 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미얀마 군부가 폭력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을 권고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각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을 소개했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 자율표시 우수 대표시장으로 서울의 까치산 시장과 강원도 정선 아리랑 시장, 부산 동래시장 등 10곳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농관원은 다가오는 설에는 지역 주민들이 원산지 표시가 잘 된 우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안심글꼴 한빛체를 공개했습니다. 한빛체는 한글 글꼴로는 최초로 청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안심글꼴로 한글과 영문, 특수문자, 수어 딩뱃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체부는 한빛체는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쉽게 글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무료 글꼴인 만큼 많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산림청이 오는 4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집중 방제에 들어갑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107만 그루였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집중 방제로 올해 87만 그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매년 지속해서 방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방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현장 관리와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